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같이 예배드리기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셋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근심은 없는데 이 아들들이 항상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하죠. 가서 해초리 4개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부러뜨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초리 하나쯤 누구나 쉽게 부러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은 모두 손쉽게 하나씩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를 한꺼번에 잡고 부러뜨려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잘 부러졌지만 3개는 좀 달랐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평생 남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낱개는 금방 부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로 묶여서 단을 이루면 웬만해서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꺼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힘있게 부흥해 나가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끈끈한 것이 없이 흩어져 버리는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광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공짜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짜로는 자루에 하나에 묶어 있으면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루를 딱 풀어서 헤쳐놓으면 산지사방으로 다 콩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콩을 갖다가 삶아서 찧어서 매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말르고 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능히 담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전체가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강소형 교회로 성장합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강한 교회, 작지만은 힘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계된 말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힘이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승작용을 말할 때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즉 에너지의 양으로 따질 때 줄 하나를 끊는데 드는 힘이 10이라고 하면은 줄 셋을 끊는 데는 30이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면 됩니다.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하나로 뭉쳐놓고 끊으려고 하면은 30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끊는데 10이라고 하는 힘이면은 3개면 30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 세 개의 줄을 서로 촘촘히 꼬아 놓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냥 세 개의 줄을 합쳐 놓았을 때는 더 큰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꼬아 놓았을 때는 더 큰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엮어질 때마다 힘이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효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전체에는 매절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구구절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초대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했다고요?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힘이 빠졌어요. 모이는데 힘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 저 한 가정의 넓은 다락방 같은 데서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는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고,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는 말씀을 나누고 전도에 주력을 하고, 또한 가정교회 목장별 모임에서는 교제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모이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경회가 열리면은 솥단지를 둘러매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솥단지에 걸어놓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씩 열리는 사경이었기 때문에 밥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솥단지를 메고 온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 가까운 곳이면 집에 가서 해 먹으면 손쉽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솥단지를 둘러매고 바로 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고 원산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 번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수요일에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이는데 열심이니까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성경 구락부를 결성하여서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난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 47절 말씀에 보이니까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에게 나타난 것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어떻게 했더라? 더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구원받는 자로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되 마음을 같이 한 교회였습니다. 뭐를 같이 한 교회였다? 마음을 같이 한 교회였다. 여러분, 모인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또는 4,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각각 다른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자들이 세술에 취한 듯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바로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모두 죄를 회개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아울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한 마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3,000명, 4,000명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되 모래알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공짜로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모임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푹 삶아져서 으깨져서 하나가 될 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서로 물건을 남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제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건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거예요. 밭을 팔고 폐물을 팔고
기금을 마련하여서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기까지 하는 거 더욱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로 내려졌어요. 저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쳤구나. 그래서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제 성도일수록 바로 자꾸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예, 자주 퍼주는 사람입니다. 자주 퍼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롯다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요바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전부 슬피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많은 그러한 속옷과 겉옷을 꺼내놓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던 거예요. 그녀가 평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놓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과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어려운 자였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또 그런 중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짓는 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자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모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속옷과 겉옷, 이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것 다 내놓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접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자 요바에 있는 교회는 크게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과부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가난한 자들, 자신도 가난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어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중에 바로 어려운 자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가난한 자를 돌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깊이 깨달아진 성도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죽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주께서 그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늘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눠주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먼저 우리 지체끼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옆에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거기서 발전하여서 이 지역 사이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부흥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가 된 모습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하신 예화가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선교사를 한 분 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부족이 사는 산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법은 원시적이고 식인종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바로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식인종 같고 원시적이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우리말로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말로 예수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매일 이 찬양만 불렀대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찬양만 계속 부릅니다. 계속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니까 어린이 몇 명이 왔습니다. 7시간을 부르니까 한 50명의 아이들이 모였답니다. 매일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찬양만, 예수님 찬양만 부르고 그렇게 산지족들과 살면서 한 일이 고작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수님 찬양만 한 것이에요. 다른 거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1년쯤 지나서 다른 곳으로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무당이 어린이들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요. 그곳에 무당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떠난 후에 아이들이 모여있던 집에 가든 예수님 찬양만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무당이 잠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무당이 잠이 오지를 않는다요.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계속 예수님 찬양만 부르고 집에 가도 예수님 찬양만 부르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잠이 아주 와요. 잠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려고 아이들을 잡으러 가면은 이놈들이 어디 한 곳에만 있습니까? 저쪽으로 도망가서 예수님 찬양, 이쪽으로 도망가서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가면서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당이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그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역은 나중에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에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 중에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주민 목사 1호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찬양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비단 찬양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모여서 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자꾸 늘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1월, 2월이면 새롭게 하는 달이라고 교회들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많이 살펴집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천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초대교회 시절이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가장 천상적인 모습이 언제였느냐?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느 시대건 간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요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많이 찾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응하게 하는 교회,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높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바로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역사,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섬기는 자의 본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승환교회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강소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는 각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원 그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에게 규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주변을 다 구원시키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한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누리우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